안녕하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말씀을 연구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장로님과 저희 구독자님들 그리고 지금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사과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왜 이 사과를 드렸냐면 오늘 제 사과, 가족 공부를 해서 제가 특별히 사과를 준비했습니다. 늘 저희를 위해 가족 공부를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그럼 저희 구독자님과 성도님들을 위한 선물은 무엇인가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감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을 담아 감사하는 마음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모두 좋아하시겠네요. 네, 그럼 오늘은 제 사과, 우리의 신학의 원천인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기억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사야 8장 20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이사야 8장 20절이 오늘의 기억절인데 오늘의 기억절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율법, 말씀? 예, 거의 맞았습니다. 또 하나를 선택한다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맞지 아니하면. 예, 맞습니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이게 오늘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왜 키워드로 생각했냐면 이 말씀을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오늘 공부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다 같이 성경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일요일 소지, 전통, 경험, 문화, 이성, 그 다음에 성경 자체에 대해 연구하며 그 주제를 탐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요소를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통, 경험, 문화, 이성, 성경. 이 5가지 요소를 가지고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영향을 주는데요. 집사님께서는 만약에 성경 해석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면 2가지,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하고 경험? 예, 집사님께서는 성경과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방송을 듣는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의견을 가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우선순위 혹은 또 2개 이상의 조합의 어떤 것을 갖고 성경을 해석하냐에 따라서 같은 성경절이라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공부는 우리의 신학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공부로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날 전통에 대한 공부입니다. 전통은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많은 좋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주, 금연, 건강하고 깨끗한 음식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 이런 좋은 전통들은 우리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동전의 다른 면으로서 전통에 관련해서 위험되는 면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면들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통에 관련된 몇 가지 위험을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집사님께서 알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 장로님들과 지도자분들이 너무 전통에 얽매여서 교회가 어려웠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와 많은 헌금 그리고 마음을 바쳐 멋진 성전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성전 건축이 마치고 난 후
교회 내부를 꾸미기 위해 직원회의를 했는데요.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회의 내용은 교회 카페트 색깔을 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 단상은 예수님의 보혈의 상징인 빨간색이 교회의 전통 모습이라고, 교회의 카페트는 빨간색이라고 주장을 하셨고, 다른 분은 또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이냐고, 예수님이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시니 교회 카페트 색깔은 그린색으로 하는 것이 그동안 교회의 전통적인 성전 모습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만 회의 중에 다툼이 일어났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각자 전통적인 카페트 성전을 주장하다가 교회가 그만 갈라지고 말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빨간색 단상이 교회의 전통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모여가지고 주보혈 교회를 세우시고, 푸른 초장이 교회의 전통이라고 주장하셨던 분들은 늘 푸른 초장 교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전통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우선이 되어서 성도님들과 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좋은 예화를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7장 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벌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전통의 잣대로 예수님께 항의하듯이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면 한 지도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손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그 손을 부정한 손이라고 보았고 또 한쪽에서는 치료하는 손이라고 본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전통으로 들여다본 손은 부정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본 또 혹은 성경으로 바라본 그 손은 치료하는 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전통의 위험을 볼 수 있습니다. 전통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전통들은 성경이라는 잣대로 반드시 그리고 꾸준히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 전통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우리의 성실성과 경험으로부터 형성이 되지만 그것은 여전히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고 성경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흐리게 하는 관습과 전통. 성경의 진리들은 관습, 전통, 거짓, 교리 등에 의하여 다시금 흐려졌다. 인기 있는 신학의 그릇된 가르침이 수많은 사람들을 회의론자와 무신론자로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은 마치 유대인들이 그 당시의 오류와 유전에 의하여 그릇되게 지도되어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못된 개념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그릇된 개념을 갖도록 지도되고 있다. 아버지, 말씀으로부터 파생되어야 반복되는 행위와 행사와 규칙들을 다시 돌아봅니다. 말씀의 취지에서 벗어나 단지 우리를 얽매고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드러내는 것들을 과감하게 개혁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네, 둘째 날 경험입니다. 경험은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감정과 사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경험도 전통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과정에서 경험도 마찬가지로 분명한 한계와 부족에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이 매우 위험한 경우에 대한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입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우물 안에서 있는 하늘밖에 볼 수가 없고 진짜인 전체 하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매미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한여름 동안 생존하는 매미는 겨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겨울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험으로는 성경을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경험이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 우리는 위험한 경험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심지어는 성경의 권위를 초월하는 것처럼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날의 교훈입니다. 경험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지라도 그것이 말씀과 조화되는지 항상 경계해야 하며 말씀보다 앞서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경험을 신뢰함의 위험성. 만일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사물에 봉사하는 이들의 손과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그들의 불완전하고 결함 있는 경험에 따라 말할 것이며 그들의 권면은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판단과 경험을 신뢰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도록 할 것이다. 아버지, 제가 만져본 일부를 전부인 양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의 경험뿐 아니라 남의 경험도 귀 기울여 듣고 그런 경험들이 말씀과 조화로운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세 번째 날입니다. 세 번째 날의 제목은 문화입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 문화 속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직장의 문화, 특별히 직장을 다니다 보면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다른 모습으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때가 필요합니다. 이 문화의 거센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계속 무장해서 성경의 교훈과 가치관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도 분명하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에 오히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 가운데 살되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원칙적인 면에서나 관심이 있어서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지만 세상에서 고립된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끊임없이 인간과의 교제를 지속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어떤 행위를 그들에게 격려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상시키고 고결하게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지만 세상에서 고립된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유는 우리를 향상시키고 고결하게 변화시키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네 번째 날 이성입니다. 이성과 성경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이성이란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 처녀의 탄생, 6일간의 창조와 같은 이적과 초자연적인 행위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으로서 이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폐기시켜버리거나 혹은 그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성은 이러한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을 초월하는 진리도 존재합니다. 진리는 인간의 이성이 미치지 못하며 인간이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계시는 전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들에게 진리를 증언한다. 비록 모든 두뇌가 우수한 탐구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진리를 연구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인간의 정신이 깨닫거나 추리할 수 없는 단순치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다. 아버지, 저의 생각과 사고력의 결정과 부족이 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고백합니다. 제 이성이 하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가장 명민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게 참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네, 다섯째 날 성경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인간의 전통, 인간의 경험, 인간의 이성, 인간의 문화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또 위험이 되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만이 유일하게 해석이 되고 검증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책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소프트웨어를 짠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 알고 무슨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잘 알고 디버깅하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성경을 가장 제일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모든 문제를 가늠할 수 있는 표준입니다. 예, 오늘 공부의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통, 경험, 문화, 이성,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 속에 모두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 경험, 이성, 심지어 전통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이 될 때만 문제가 되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나갈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예,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따라서 우리는 그런 요소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경을 표준으로 그러한 것들을 검증하며 궁극적으로는 성경이 제시하는 하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 집사님 이제 우리가 공부를 마치면서 결심을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성경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전통, 경험, 문화, 이성, 성경 이거를 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중에서 오직 성경만이 최종적인 권위가 되어야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족 공부를 하는 것도 우리에게 참 좋은 전통임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에 기초한 가정 공부, 성경 연구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또 앞으로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경이라는 확실한 표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짓 영들의 활동과 인간의 잘못된 판단들을 말씀에 비춰 가려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성경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